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구 시가지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약 1km의 길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고난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울며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절규 속에서 죽어가실 때 멀리서 지켜보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과 전승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성녀 베로니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분께 다가가 예수님의 얼굴에 땀과 피를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철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새겨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금의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다가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그를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인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자신이 억지로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상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가며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는데 억지로 지어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의 뒤를 따르며 슬피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아셨기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 자녀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평안 중에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가시관을 씌우며 보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잡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그 군병들은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 가지로 잔인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자 로마의 백부장은 두려워하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때 나타난 징조를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죽어갑니다. 그의 십자가는 반항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며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깊은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가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2절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슬픔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 그 위대한 사랑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목에서 우리들은 오늘날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